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감을 가다듬고 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무더위와 큰 비가 교차하는 날씨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하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하실 말씀은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곳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가 주의 앞에 합석하며 주의 이름을 받으리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는데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셔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는데 은혜가 족하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께도 건강함을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폭우가 반복되면서 불확실하고 예상치 못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무더위도 올라가고 가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십시다. 찬송가 21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늘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8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임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것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주의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의 아버지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병든 많은 사람을 치료하여 주셨고 기적도 베푸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셨고 또 한 번은 광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기적을 본 다음 날 이 기적을 일으켰던 곳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디베랴 근처였는데 그들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생명의 때에 관한 이야기로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쭉 내려가서 6장 25절을 보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뜻과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신 이유와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은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의 우리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대다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심지어 이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일부가 먼저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따라다녀 보아야 자기들이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계속 따랐던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당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읍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그냥 그 잠시 깨닫게 해주신 것일 뿐 자기들의 고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세상에서 한 자리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결국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하신 모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지 그전에는 여전히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생각을 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영원한 생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 놓아도 결국은 다시 죽기에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지 말고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살이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챙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구하면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를 않아도 필요한 만치 때에 따라 챙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께서 세상 문제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그렇게 너희들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자고 권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로 사는 것은 어렵다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멀리서도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면 문제 해결 집회, 신유, 은사 집회, 자녀 수능 합격 기도회,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집회를 한다고 하면 다들 구름같이 성도들이 몰려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자고 하면 이 말씀조차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기 힘을 다해서 구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이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전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나중에 더하여 주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그런 이야기는 이미 다 들었고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런 설교는 다시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며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일을 먼저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서처럼 남긴 베드로후서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떡을 다시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이 세속적인 가치나 도덕적이고 교리적인 유혹을 하더라도 확실한 재림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인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고 12절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를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의 것을 얻어서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 싶어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 살고자 하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고 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진리 위에 서 있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이 말씀을 기록하여 편지로 보낸다고 하는데 성도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육신의 가치가 먼저인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늘 잊어버리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다시금 기억하고 있으라고 이 편지를 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자신이 지금의 시기에 써서 보내는 이유를 다시금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를 않았고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침을 버리고 세상 것을 얻어 누리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미혹하고, 성도들은 그런 가르침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가치를 벗어나지 말라고 자기가 다시금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재림이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지, 이런 가르침이 모두 헛것이고 사실은 뜬구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재림은 그냥 신화이고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목격자로서 경험을 통한 재림 신앙을 확인시켜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베드로는 보았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영광으로 주님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도 주님이 영광을 입으신다는 내용과 재림하신다는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예수께서 영광을 입으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이 이단자들도 성경으로 자기들 사상이 진리라고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부인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성경의 예언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고 풀어야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을 때 성도들은 이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극심해졌는데도 재림은 없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오늘 온다 내일 온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고, 또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 재림이 없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그렇게 재림신앙이 흔들리자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도 들었고, 또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으니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은 이렇게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왜 이런 때도 주님 오지 않느냐고 하면서 흔들리게 되고, 또 지금과 같이 평화롭고 복을 누리는 시대에는 재림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재림이 필요하냐고 하면서 흔들려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성한 성품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미혹당하여 따라갈 것이지만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세상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세상과 그 가치를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니 그들의 유혹을 따르지 말 것을 부탁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도들이 살아있을 당시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도들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진 지금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한다고 다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다 보았듯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들 내가 해석한 것,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방탕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의 참 진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인 그리스도교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사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불법을 저질러서 기독교가 저렇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자기들이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데 자기들만 욕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보이면서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로 아는 영적인 소경의 길로 지금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그 길로 가는 것을 보면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소경이 맞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주시는데,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로부터 이득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말로 성도들 안에 아직 남아있는 탐심을 부추겨서 자기 배를 불립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을 보면 물질과 쾌락이 넘쳐나는 것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보면 그쪽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겉모습은 정상적인 교회 같은데 그 내부에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탐심을 부추겨서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진리가 있다고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탐심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기도 그렇게 하면 무엇을 얻을 것으로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몰려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4만 4천 명이 곧 임할 것인데 자기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교회에서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한다는 그 탐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몰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가진 탐심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미혹을 하며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리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주로 빠지는 이유는 내 탐심,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내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욕심 역시 탐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영적인 욕심은 좀 가지라고. 여러분, 절대 탐심은 주님께서 금하신 것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기 쾌락을 즐기고 이득을 삼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를 않으십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당장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그들을 죽이는 천벌이 내려오지를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따르니까 그들이 옳고 신령한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처럼 되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전하고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당시 교회 안에도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면서 탐욕으로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탐심으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하여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들은 멸망을 재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구분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이유는 당연히 그 사람들 역시 탐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없다면 자기가 탐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신성한 성품 얻기를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신령한 채, 신앙이 좋은 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구분해내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이단의 길로 가는 자들, 거짓 선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하시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들이 불법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심판받을 줄 모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를 않는데 이들은 교만하여 그런 자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오히려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신앙이 없다고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이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때 당시에 휩쓸었던 영지주의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육체는 죽으면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절교도 되고 영적으로 자기들과 같은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탐심으로는 모든 것을 다 구하고 누리면서 얻어 즐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른다고 무시간자라고 비방하고 무엇을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죄를 용서 다 용서받았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율법으로부터 모든 자유를 얻어서 어떤 율법을 저질러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으로 다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준다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모든 자유를 다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어서 만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진다면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려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들이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죄를 더 이상 마음껏 지어도 될 그런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자유를 죄지을 자유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를 얻어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얽매이고 더러운 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응하게 한 것으로서 차라리 주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을 때가 더 나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믿음에 들어왔다가 그러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다시 임할 주님을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앞서 말씀하신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자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3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충성 봉사해서 세상에 무엇을 구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병도 다 고쳐주시고 부자도 만들어주시고 심지어 죽었더라도 또 다시 살려서 더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다 쇠하고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이 땅에서 살라고 사명을 주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 구하지 않아도 다 챙겨주겠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정작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믿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임함으로 영원한 그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이 세상에 매이고 세상의 잘못된 교훈에 매이지 말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우선으로 삼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진리를 알고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진 성품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세상에 알려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십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많이 배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내 문제 해결돼서 내 고통이 당장 사라지고 질병도 나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살 것이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가치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거듭 부탁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우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 유언과 같은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다가 세상 가치와 탐욕으로 다른 길로 빠지는 많은 이들도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진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며 먼저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부탁하신 신성한 성품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